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는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고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로마서 9장 30절 33절 말씀은 9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말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 8장 마지막 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자신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는 자신의 친족, 자신의 가족인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지금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의 은혜 안에 가면 너무 좋겠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처럼 성경에 비추어져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택된 그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죠? 이삭과 에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비교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선택받은 씨고 그리고 야곱이 선택받은 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오면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볼 때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끔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어떤 자는 그냥 완악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 모세와 바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씨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게 하셨고 바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서 그 완악함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드러나게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는 그런 논리로 지금 바울이 설명할 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냐? 야, 그러면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은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반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21절에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우리를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면 그걸로 천하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주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멸하기로 이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 누굴까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릇은 다 진노의 그릇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23절 말씀에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 진노의 그릇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선택한다고 하여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형벌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의 역사가 우리가 무슨 말로 반론을 제기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이게 바르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하냐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25절 말씀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내가 어떤 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삼겠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논리입니다,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너희들이 선택된 자들이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쌓여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3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인데 우리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슨 반론할 수 있겠냐? 아무런 반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방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먼저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훨씬 타락한 범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평가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어요? 의를 얻었어요.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난 의라고요? 네, 믿음으로 난 의라고요. 믿음으로 난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진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걸 아브라함이 봤나요? 아브라함 평생에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몇십 년이 흘러서 자신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닌, 자신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게 하고 그 의로움으로 서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게 한다라는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 과학적인 지식, 무엇인가 내가 또렷한 세상의 자랑, 이런 지혜와 그런 것들에 곁들여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런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적으로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 얘기하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내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무엇에 이르지 못해요? 의의 법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 율법을 얘기하자는 거냐.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이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 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율법이 주어지긴 전에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주면서 무엇을 알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다 죄인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다 죄래. 그럼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되지. 우리 정결케 해야 돼. 정결하게 돼야 돼. 그럼 정결하게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정결하게 된대.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정결하게 하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왜 필요한 거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결국 이들은 뭐냐면 나 죄 졌네? 나 정결하게 씻어야 돼. 나 정결법을 지켰어. 나 이제 깨끗하게 됐네? 그럼 이제 살아야지.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서 그 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주신 건데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한 거죠? 하나님 저 더러워졌네요? 저 씻을게요? 됐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무엇을 봅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 주변 나라들이 행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거 너무 좋다. 그러고 있어서 그러다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괜찮죠?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섬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네들이 분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세상에 열심히 나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을 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자신들은 의를 쫓아 행했다고 열심히 행했던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요? 율법이 원하는 가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했게 된 거예요. 그러면 32절 말씀에 그러면 어찌하냐?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뭐요? 무엇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무엇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저 거룩한 행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칭찬하시죠?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해드리고 저런 일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자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 딱 있어서 그 골에 걸려서 넘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부딪힐 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쫓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다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사상이 그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딱 대입해 보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자신들이 율법을 쫓아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골 천뜩이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야 니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다 의미 없는 삶이야. 우리가 열심히 맨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해 본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노함을 일으키게 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무엇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오늘 사는 우리도 믿음의 형태와 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내가 그냥 믿고자 하는 어떤 신의 모습, 내가 따르고자 어떤 어느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그려놓고서 그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양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믿는 주체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져서 나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주 심플한 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거기 첨가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모든 일들은 구약의 속죄제의 제사의 법을 완성하기 위한 그 행위였고 그 속죄제의 제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은 것을 믿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지.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행위에 집착을 하지? 왜 우리는 자꾸만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왜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왜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지?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이 상태, 이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진다면 내가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가깝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왜 인정받고 싶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내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도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행위로서는 절대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3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고 말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34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둔다는 말은 뭐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시온에 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너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면 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지 못해도, 내가 지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도,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고요. 그 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담 가까이 오고 우리도 담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 그럼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운데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허무셨어요. 왜 허무셨을까요? 만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를 구하고 날마다 주를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쉽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쉽게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못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인지하는 순간에 알아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쉽게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기쁨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인에게 피조물이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주인이 준 사랑이 진짜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일들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설려는 하나님 위치에까지 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사실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자의 위치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제외한 어떤 노력도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께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 이외의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 어떤 행위, 우리의 재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스펙으로도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